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의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그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그의 목을 들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은 뒤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다윗 편에 서는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왕이자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그의 목을 들고 다윗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사울의 집안은 다윗의 원수 노릇을 해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 했고 사울이 죽은 후에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데 헤브론에서 지도자가 된 다윗과 현재 대치 상태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하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을 찾아간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 더 나아가 다윗의 왕국에서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자기들의 왕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임으로써 다윗이 직접 사울 가문을 멸하지 않고도 통일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입니다. 다윗이 직접 사울 왕가를 멸함으로써 통일 왕국을 이루려 했다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얻지 못해 통일 왕국을 이루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와 레갑이 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신 것입니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나와 레갑을 통해 다윗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셨고 통일 왕국으로 가는 길을 열고 계셨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손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 면면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섭리를 따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왕권을 이루실 것이며 그래서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뤄내시듯 우리의 역사도 그리스도 예수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역사가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역사가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그저 자기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 자기들의 왕을 살해한 행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데에 쓰임받았지만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옳은 말이 되어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의 악행에 대한 형벌이 면제되지 않는 것에서 옳은 신앙 고백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이제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옳은 고백을 한다고 해서 옳지 못한 행실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과 악한 것까지 다 사용하여 당신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불의함과 악한 것까지도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하여 결코 괜찮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진노를 쏟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죄를 져도 예수가 다 해결할 거니까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얼마만큼이나 참을 수 없이 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구원 얻은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고백해야 합니다. 너무나 복된 고백입니다. 그러나 레갑과 바하나처럼 그 복된 고백으로 우리의 옳지 못한 행실들을
변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복된 고백을 우리의 불의하고 악한 행실을 감추는 데 사용하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